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공생에 또 3년 동안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 얻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시고 못다한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며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 모든 행적을 마치고 이제 처음에 오셨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 승천 주일입니다. 원래 주님은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으셨다. 우리 사도들과 또 많은 선지자들의 증언이 바로 그 증언이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에게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나시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 곁에 가시는 목적이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제물 되시려고 오신 것이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신 것도 참 너무 놀라운 일이고 또 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으려고 애를 안 써도 저절로 지어지니까 그런 죄 속에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게 망한다는 말은 지옥 형벌이지요. 이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오늘까지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이 심판을 할 텐데 여기서 살아서 그 심판을 볼 사람도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그 말씀을 굉장히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보면 그 성도들이 서로 니것 내것 없이 나누었던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이건 이제 곧 임박한 재림, 예수님께서 임박한 재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 재림을 기다렸건 그 사람들, 이 세상에 살면 뭐하나 이제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갈 텐데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나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눌, 이거 다 쓸 때까지 어쩌면 다 쓰기도 전에 우리 주님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 재림이 200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 거짓말장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왜 그 임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재림이 이렇게 자꾸 지체되고 늦어지는가? 그 이유와 그 목적은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우리 이웃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서 죄의 그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재림을 조금씩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늦추고 계신다는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이 재림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사랑을 또 받게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우리 주님 공생애 기간 동안 그렇게 정말 유대인들, 저들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가는 일들마다, 가는 곳곳마다 시비하면서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정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그 길 못 가도록 그를 발목 잡았던 그 유대인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는 성경을 2권을 기록을 했지요.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말미에 마지막에 천천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그 주님의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림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려가시는 이 주님 승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을 때에 제자들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죽임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는 이 부활의 말씀도 이해를 하지 못하였고,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떠나겠다, 아버지 곁으로 간다 하는 이 말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이해 못한 것이 오늘 눈에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곁에 갔다가 그 우리의 갈 처소라고 하지요. 그곳을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처소, 그것은 재림으로 이루어질 터인데 우리는 그 재림을 믿고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남은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아버지 곁에 가시지 않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 데리고 가시면, 그렇으면은 아마 제자들도 참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럽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라는 말씀은 바로 7절부터 8절까지 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는 그 사명의 말씀이잖아요. 첫째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아버지께서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그 선물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남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또 많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이후에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낙심하여서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면서 그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500명이 모인 자리에, 그 자리에서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은 감람산에서 이제 여러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오늘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신기한 모습, 처음에는 그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 신기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셨는데, 그때는 제자들을 다 같이 볼 수 없었고 오직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에게만 보여주셨지요. 아마 그때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이 오늘 승천하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아마 하늘로 올라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두 사람은 천사였을 거예요. 그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자세히 봤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았다 하는 말은 뚫어지게 보았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넋을 잃고 보았다 하는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또 그 좀 공생의 기간에 또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때 그 입었던 그런 남루한 옷이 아니라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심판할 그 권세가 있는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정말로 눈을 뗄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다시 오시는 재림은 심판이지요. 이 심판을 우리는 기다리지만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들은 이 심판을 두려운 심판,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고 저들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언젠가는 내가 죽은 이후에 오면 괜찮겠지. 아니요, 절대로. 언제 죽었든지 아담 이후에 모든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 부활할 때에, 재림할 때에, 그때에 다시 다 똑같이 부활을. 그래서 선악관에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죽었으니까 뭐 그거 이제는 면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시 다 재림의 그 모습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심판대에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구분되어서 한편은 영생에 들어가고 또 한편은 영벌에 처해지는 이 안타까움이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현상입니다. 아마 이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 순식간이 바로 정말로 이거는 영원을 담아버린단 말이죠. 영생을 가지고 살 우리들은 그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 우리 이웃들은 영벌에 처해져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죽지도 않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을 미루고 계시는 것, 물론 예수님이 미루시는 것은 아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우리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 예수님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그 아버지의 소관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맡긴 일만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분명히 그래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 승천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내 곁에 지금도 구원 얻지 못한 내 형제와 내 이웃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는 이야기로만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카더라,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가 왜 2번씩이나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은혜를 확실하게, 우리가 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못을 박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못 박듯이 부활의 확실함, 그리고 재림의 분명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2번씩이나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승천하시는 이 황홀한 모습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재림,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우리는 참 얼마나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정말 뛰어가서 만나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가워서 쫓아가서 만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그저 멀리서 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그를 맞이하고 그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를 정말 감싸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잔치를 벌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잖아요.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맞이할. 왜요? 우리는 죄 씻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우리는 가졌다고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 안 하지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우리 형제들은 두려워 떨고 될 수 있으면 눈을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곳이 없다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우리 주님의 눈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오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고 다시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그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그 증인이 되는 땅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이웃, 우리 형제들 한 분 한 분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저들을 우리가 구원해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곁에 가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그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한 이웃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생명 구원해 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